동일한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일 때문에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요, 쉬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주말이면은 여행 스케줄을 잡고서 지금도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연 환경을 보면서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서 지금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주일날 11시 이때쯤 되면요, 우리는 조나무교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우리가 함께 지켜갈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너무나 잘 선택하셨고 너무나 잘 걸어 나오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잘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곳에 앉아있고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한다는 건요, 이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분께로 걸어가야 돼요. 그분께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왜냐? 이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남처럼 여겨지거나 이거는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자리는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가 이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내 영혼이 살아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건요, 우리가 붙잡아야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매 주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교를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심하니까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약하니까 모인 거 아니거든요.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만 된다.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요, 교회에 나왔는데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요 영혼이 가장 먼저 살아나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영혼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첫 번째 소망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네. 몸도 건강하고 야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네. 저는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요 어떠한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건강 상태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느냐,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진짜 안정되게 살아가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된대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진짜 영혼이 잘 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입술 가운데도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내 영혼 잘못되고 있네.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쩌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할 수도 있어요. 너 형편을 봐봐. 너의 삶을 봐봐. 너가 뭐 잘 되는 거야. 마귀가 비아냥거리는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잘 되고 있고 내 영혼은 잘 될 거야. 나의 영혼은 그렇게 나갈 거야.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영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영혼은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은 영혼이 뭐냐? 죽은 영혼은요, 호흡이 없습니다. 호흡하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뭐냐?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호흡이 없고 감각이 없고 밥을 먹지 않는다면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살아있는 영혼은 뭐냐? 살아있는 영혼은요, 하나님과 호흡해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만 구해요. 또 살아있는 영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요. 살아있는 영혼은요, 반드시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요. 양식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매여 있고 불안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도둑이 주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뭐냐? 우리는 이 도둑을 마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깨어나야만 돼요. 이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영혼은 살아있어. 왜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살아나요. 이 살아나는 건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사람.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팔자 타령을 해요. 내 팔자가 왜 이렇지? 예수님 잘못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팔자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야, 내게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게 첫 번째예요. 영혼이 사는 거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나오는데 영혼이 죽어간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고, 꽃을 보면은 왠지 마음에 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고, 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어제 우리 조건용 지사님이 저기 꽃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저걸 보는 분들마다 다 감탄을 했습니다. 와, 예쁘다. 저거 보면서 꽃이 왜 이래? 그런 분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꽃이라고 다 꽃이 아니에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생화 같은 조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멀리서 보면요, 진짜 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요, 좀 이상하네? 조화인 거예요. 그런데 생화와 조화를 좀 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할까요? 물론 눈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지만요, 생화와 조화를 물에 담궈 놓으면요,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인지 생명이 없는 꽃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살아있는 꽃은요,
물에 담가두면요, 그 물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꽃이라도 조화는요, 물에 담궈놓으면요, 물을 빨아들이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영혼은요, 말씀을 먹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만 돼.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믿기 때문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도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을 지켜야만 돼요. 영혼을 먹는 사람이요, 영혼을 빨아들이는 사람이요,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이요, 영혼을 빨아들이면 안 되죠. 예, 잘 해석하셔야만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도 가끔씩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방금 전에는 저에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 영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흡수해야만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이 일에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향인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바라봐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은요, 하나님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앙망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분을 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너무나 잘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방향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62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 말씀을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쫓겨날 때에, 아들에게 쫓겨날 때에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왕인데 아들이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와, 이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쩌면 다윗 왕이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 왕이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제 삶의 방향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쫓기고 있지만, 지금 제가 두렵지만, 지금 제가 불안하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저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이 중심을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라는 건요, 건진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지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질병 가운데 건지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그러한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모든 구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고백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붙들고 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 여전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것을 자꾸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경험하고 듣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 앞에, 일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중심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다윗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정말 다윗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아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만큼 하나님 믿어도요,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다윗이 평생 동안 붙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요. 다윗은 아마 매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붙잡아야만 되거든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초를 둬야만 돼요. 하나님께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물질에 우리의 삶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나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거든요.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세요. 불안한 뉴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뉴스들, 소식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만약에 불안한 사람들을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다면요, 아마 사람들이 지금 메어 터질 겁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요. 제 인생의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물론 예전에도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됨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100% 맡길 수 있는 100%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까지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은 내가 죽든 살든 내게 가난이 오든 부욕해 되든 어떠한 삶이 오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만 돼요. 지금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이요.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지금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점검해 보셔야만 돼요. 반드시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무관심하거나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